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자, 소망이 뭐야? 희망이 뭐야? 이렇게 그 희망이 도대체, 그런 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그런 나라들, 그런 종족, 그런 도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저 남아메리카, 남미의 과테말라에 있는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알모롱가. 이 도시는요, 이 산악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그 수호신이 있었어요. 이 도시의 수호신 이름이 뭐냐면 마시몽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는데요. 이 도시의 성인 남자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도시는 늘 폭력과 이 살인과 고아와 거지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인구가 2만이 살고 있었답니다. 알모롱가 안에 인구가 2만인데 술집이 36곳이나 되었고, 또 교도소가 2만 명인데 교도소가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근데 4개도 모자라 가지고 그냥 범죄자들이, 죄수들이 대기 중의 상태에 있는, 하여튼 교도소가 초만원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1974년 유일하게 이 마을에 유일한 성당 하나가 있었어요. 성당. 이 성당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교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형식적으로나마 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리스카흐체 마리아노라는 분입니다. 마리아노. 자, 이 사람이 이 마을에 찾아온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관광객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을에 찾아온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요. 그리고 문득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음만이 이 도시의 희망이다. 이 복음만이 도시의 희망이다.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마을에, 알모롱가 마을에 개신교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개혁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최초의 개신교를 세웠고 그 교회 이름을 갈보리 교회라고, 우리 갈보리 찾았는데요. 갈보리 교회라고 그 교회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 도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와 중보 기도를 날마다 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 강력한 임재를 누리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이 도시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전쟁에 가담해 주십시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자, 이것은 악한 영들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면 악한 영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자, 어떤 때는 이 우상 숭배자들, 이 마시몽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미워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기도 하고, 또 폭력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목사님 얼굴을 막 후려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기적도 있냐면 이 폭력배들이 이 목사님 입 안에다가 총을 넣고 쏘는데 방아쇠를 실제로 당겼어요. 당겼는데 방아쇠가 딸깍딸깍 고장이 나가지고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배들이, 그냥 깡패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기도 하고, 또 병자가 고침도 받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계속된 기도에 점점 변화의 이제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있구나, 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복음화가 무려 98%가 되었습니다. 뭐 이럴 때는 그러고 좀 아멘도 하고 좀 해야지. 98%. 술집 아까 몇 곳 있다고 그랬죠? 36곳 중에 33곳이 없어졌습니다. 3곳이 아직도 있는, 누가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3곳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초만원이었던 교도소가 이제 마을 회관으로, 주민들의 회의 장소로, 결혼식장으로, 피로 현장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사라지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각종 채소가 자라기 시작하고, 현재는 약 5천여 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훈련을 이 교회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가는, 배워보는 그런 배울 만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저 위에 분이 그 훌륭하신 마리아노 목사님, 우리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회도 인도하시고 간증도 하셨고요. 그 옆에 성도들, 그 밑에는 저게 일상이고 저게 평범한 건데 저걸 누리지 못했는데 저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교회 위에 우리 예수님 사진, 그림 이렇게 형상화한 건데 그런 모습들을 같이 했겠죠. 자, 저런 모습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때도 이 세상이 마치 알모론가와 같다. 알모론가가 어디라고요? 도시 이름이잖아요. 알모론가와 같지 않았을까? 자,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 첫째는요,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신실한 약속에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된 바는, 자,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에 기록된 말씀, 그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이 구원의 약속과 연결된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최초의 사건으로 한번 거슬러 보겠습니다. 최초의 사건. 이걸 알면 모든 약속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중에 장막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봐라, 저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람이 받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관계.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으니, 그리고 의로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정적인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 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 이 약속이
약속이 면면이 역사 속에 흘러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는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만, 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소망이고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요, 소망은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그 말씀이 프라그라포라고 하는 헬라어로 프라그라포라는 말이, 이 뜻이 뭐냐면 어떤 사람 앞에 그림을 그리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 실상 가운데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는 게 뭐예요? 소망 아닙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그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려줍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이란 비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린다, 비전이라 하는 것이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실상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요청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두 가지가 있네요. 뭐죠? 인내와 성경의 위로. 그런데 저기 또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 아니면 성경의 위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내와 성경의 위로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내가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안에는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 이루어질 때까지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고, 성경의 위로는요, 가진 소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내 힘을 북돋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는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 곁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거나 읽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진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성경 안에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무엇으로 가져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뜻이 하나됨으로, 네, 서로의 뜻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본받아야 될 부분들도 찾아야 되겠죠. 듣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 설정 하나를 보고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도 여러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지만 모아서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그 본이 있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을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하늘에는 하늘의 영광이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시면서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본을 우리가 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제일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구원도 동일하게 받았고 이렇게 말씀도요, 지금 한 날, 한 시, 한 장소에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받는단 말이죠. 어느 교회나 지금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일 부끄러운 것은 이 한 뜻을 받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대요. 어떤 우리입니까?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우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받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 하는 말이죠. 이 모습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로마 교회는요, 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두 구조가 있었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한 점을 담당을 해줘야죠.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뭐 좀 약간 오버하는 말이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당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 믿음이 약해서 지금 그런 거라고. 책망을 하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믿었다고? 예? 언제부터 믿었다고 강한 행세를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거지 승질이 약한 건 아닙니다. 예? 믿음이 약한 거지 막 자존심이 약하거나 힘이 약하거나 성질 모가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자존심 있고 똑같이 화낼 줄 알고 똑같이 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약간 제가 각색한 거지만 오늘날 로마 교회는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간들이 서로 강하고 약한 믿음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일입니까? 예? 다 주님이 받은 사람들인데. 개와 고양이는 무슨 지간이라고 그래요? 예, 좀 더 쉽게 말하면 왼수지간이죠. 자, 만나면 서로 싸워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어디로 가요? 위로 가잖아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고 위로 쳐들고 흔들잖아요. 그럼 개가 깨갱하고 도망갈 때는 꼬리가 어디로 가? 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막 밑으로 내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반대랍니다.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립니다. 아래로 쫙 내리고 막 승질이 나면 어떻게 해요? 확 하면서 털도 서고 꼬리도 확 쓰잖아요. 등도 쓰고. 자, 이걸 보면 전혀 다른 문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 스타일, 다른 신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양이한테 I love you 하면서 꼬리를 확 흔들면 고양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가 나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서 나하고 싸우자는 신호로 받는다는 거죠. 싸우자. 그래서 고양이가 개에게 달려든대요.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서로 받음이란 서로의 신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서로 받으려면 내 거를 비워야 돼. 버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꼬리를 낮춰서 만나야 되고 입장을 바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내가 힘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뭐 고집이 없고 뭐 성질이 없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하는 이 강력한 소망을 내가 가지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내가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12절 말씀 보면은요, 모든 내용이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와 함께 즐거워한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 유대인과 즉 이방인, 이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을 열방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대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동일한 영생을 갖게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모든 성도들이 이방이나 열방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서로가 같은 뜻이 되고 서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뭐예요? 주보에 매주 나왔는데 핵심 가치,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죠? 이 가치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사람도 세우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과 같은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 하나된 소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우리 함께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인내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됨을 확신시켜 주는 것,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소망을 가리키면서 소망은 강한 용기이고 새로운 의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이 실패를 전제로 사는 것이다, 전제하고 사는 거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진리,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라고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 중에 유일한 생명은 이 모든 것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한 뜻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실제로 생명력 있게 발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으로 라는 말은 능력 안에서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안에 있다. 즉 소망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민족이 이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미래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역사하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적으로는 하나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신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 보면 성령님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로 안에 충만, 그리고 그 밑에 가로에 넘치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충만함과 넘침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딱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까지 꽉 채워진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꽉 채운 것을 어떻게?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너무나 지나친 사랑과 관심이 오버되게 받으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없으신 분들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어쨌든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막 나에게 오버돼. 막 너무나 내게 충만하고 막 넘쳐 흐르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 넘치는 소망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넘치는 거냐고 불평하실 분 계시냐고요? 없죠? 혹시 있으시면 조용히 저를 찾아와 보세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넘친다라고 하는 건 소망 때문에 생긴 기쁨과 평강이 이제 얼굴 표정이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건. 소망이 있는 분들, 인내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위로로 살려고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분들은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죠? 나타나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타나고 있는가? 네. 자, 이것을 여러분 영적인 부유함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길 원하냐면,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성경의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냥 넘쳐 흐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의지할 곳 없는 이 땅에 방황하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 둘 곳이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소망 대신 예수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모시라, 그 말이죠. 이 소망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4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진 소망을 참으로 인내로 성경의 위로 속에 이 소망을 잘 붙들고 이 소망을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귀한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만들고 또 교회를 만들고 우리의 일터를 만들며 내 거룩한 구원받은 영혼을 세워가는 것임을 또 믿고 우리가 오늘도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시험과 낙심 속에 방황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제 또 예수님 태어나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헌신이라는 참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거룩한 진실된 심령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10의 1조의 예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응답이 신실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물과 손길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역사들, 축복의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가정과 일터에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어축 예물과 또 성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주여,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기관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거룩한 간증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복된 소식 들려오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귀한 이 믿음의 자녀들 이 세상에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를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분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참으로 모든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 미친 곳이 없도록 우리 주여 함께해 주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기관들 또 당에서부터 영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귀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시험과 낙심과 환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예수께서 참으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을 안고 힘차게 주신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산소만교회 비전 주시고 이제 2020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굳게 서서 참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거룩하신 뜻을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섬김의 손길들 주여 오늘 크신 위로로 크신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모든 현장 속에 오늘도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